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1년에 4번 5째 주가 있는데 그때 2부, 3부는 은퇴하신 장로님이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3부는 우리 하충렬 장로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은퇴하신 모든 분들, 어른들의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욱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해피데이 행복한 날입니다. 저도 2부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가서 그 커팅을 하고 한 바퀴 쭉 이렇게 둘러봤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교사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아이들이 행복하면 어른은 행복한 겁니다. 애들이 울거나 또 불편하면 가정도 교회도 불편하고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도 행복한 하루,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기 때문에 오뚜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뚜기는 그냥 일어납니다. 쓰러졌다 일어나고 중심추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쓰러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건강으로 쓰러지고 마음이 쓰러지고 가정이 쓰러지고 직장과 사업과 재정이 쓰러지고 또 영적으로도 쓰러진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뚜기가 무조건 100% 일어나는 것처럼 모두가 다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 밑에 여러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생들,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가 젊은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제자에게는 부인이 있었고 2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2 아이가 빚으로 인해서, 채무로 인해서, 부채로 인해서 남의 집에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생도의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빈 그릇에 기름을 다 넣어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2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다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1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 시대 때에는 그 베델과 여리고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그래서 50명, 100명씩 신학생들 교육을 시키게 되었는데 그 신학생 가운데 젊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은 좀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부인이 있었고 또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보게 되면은 빚을 지게 되면은 돈으로 갚고 또 집에 있는 물건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땅을 줘야 돼요. 땅을. 원래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을 줍니다.
근데 이 집안 같은 경우에는 돈도 없고 물건도 없고 땅도 없고,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 생도의 부인, 이 신학생의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살아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져 있어요. 앞문, 옆문, 뒷문 다 닫혀 있다 할지라도 위로 하늘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 하나 문이 닫히게 되면 또 다른 하나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즘 방송이나 신문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문도 모르는데 저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불황. 그런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스태그네이션, 경제 침체, 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 두 가지 단어를 합해서 만든 단어가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불황이라는 얘기고, 또 이 경제 불황이 심하게 되면은 슬럼프 플레이션, 심각한 경제 불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돈은 없는데 물가는 비싸지는 거. 요즘 우크라이나가 생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는데 물가는 막 올라가는 것처럼 2중, 3중 고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설상가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이 와서 미끄러운데 그 눈 위에 또 서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미끄러운 거예요. 더 미끄러워요. 그 다음에 병상천병. 우리가 병을 하나 앓게 되면은 또 다른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허리가 아프다. 그럼 나중에는 다리까지도 아파요. 허리를 많이 쓰다 보면 다리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다리 아픈 병이 따라오는 것처럼 병상천병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화불단행, 화는 혼자 오지 않냐고 어깨동무하고 온다 이거예요. 어깨동무. 그래서 가난하면 병들고 병들면 또 가난해지잖아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자 오지 않냐고 이것저것 막 이제 끌고 오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이 생도가, 엘리사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이 한 가정의 가장이 죽었다는 것은 이건 뭐 큰 충격입니다. 큰 충격. 근데 그것만 해도 충격인데 또 가난해 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요. 살기가 어려운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데 또 어린 두 아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또 남편을 잃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야 될 이런 아주 어려운 위치에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봐라.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없다. 배수진을 쳐야 돼요.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또 이 세일 세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 20절에 얘기합니다. 그런 전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해질 것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아주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해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면 형통해지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이 바로 세상적인 거 이것저것 여기저기 기웃거릴 때가 아니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앙망하고 여호와만 신뢰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해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 2절 3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이 신학생의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어렵습니다.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가난합니다. 빚 때문에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신학교에 엘리사 선생 밑에 가지 않았습니까? 선생님도 우리 남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또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이것은 그 집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이제 시험을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 집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빚쟁이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기름 한 그릇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재산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여인을 향하여 너희 집에 빈 그릇을 모아라. 그리고 이웃집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할 수 있는 만큼 동네 다니면서 많이 빌려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보게 되면은 네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또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때에 그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믿음만큼. 믿음대로 했는데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밖에 없다면 아주 작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순종하되 100% 순종해서 그릇을 빌려오되 이웃집에 가서 많이 빌려오는, 얼마나 많이 빌려왔는지 이웃집에 있는 그릇을 다 빌려올 정도로 많이 빌려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에 나오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그냥 제가 이 예화를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안 들을 거예요. 그러나 하버드 대학은 어때요?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얘기구나.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한 어부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어떤 행인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당신 할아버지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디서 죽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죽었죠. 당신 아버지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바다에서 고기 잡다 죽었습니다. 근데 당신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당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바다에서 고기 잡다 죽었는데 당신도 왜 바다에 가서 고기 잡다 죽으려고 그러느냐? 그 일을 그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부가
그 행인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 할아버지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유, 침대에서 죽었죠. 그럼 당신 아버지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유, 침대에서 죽었죠. 그러면 당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침대에서 죽었는데 왜 당신은 매일 침대에서 자느냐고. 얼마나 무서운 건데. 당장 침대에서 내려와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은 실패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로 인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절망, 이것이 바로 두려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누구나 다 실패했어요. 가정에서 실패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가정을 떠나서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서야 되겠습니까? 사업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와 실패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떠나면 안 됩니다.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절망하지 않냐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 다시 가정으로 들어가고 교회로 들어가고 예배로 들어가고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다시 기도로 들어가고 다시 직장으로 들어가고 다시 사업으로 들어가고 다시 세상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시도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나는 안 할 거야, 이것이 바로 절망이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실패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학생들 다 어려워요. 제가 아무리 봐도 신학교 다니는 학생 또 목회하는 사람치고 부잣집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그래서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돈이 하나도 없고 또 채권자가 모든 것을 재산을 다 가지고 갔고 집에 남은 것은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지금 채권자에 의해서 그 집의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지금 팔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난하고 가난해도 보통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난한 것을 어떻게 가난하다고 얘기합니까? 예? 찢어질 정도로 예?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단어입니다. 정말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것은 뭐 기름을 가져다 준 것도 아니고 돈을 가져다 둔 것도 아니고 물건을 가져다 준 것도 아니고 땅을 주면서 해결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빈 그릇 빌려와라.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동네에서 돈 빌리러 다녔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해서 이제는 빈 그릇을 빌리러 다니는 이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가 얘기한 그대로 100% 순종했어요. 모든 자존심과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빈 그릇을 빌려오되 엘리사의 말처럼 많이 동네에 있는 빈 그릇을 다 빌려오는 이러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실패와 고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많이 빌리는 큰 순종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라. 자녀와 함께하라. 좀 길지만은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다 이해가 됐지만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엘리사 선생님이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많이 빌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빌려왔는지. 그래서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 야, 이 집안이 남편이 죽더니 돈을 빌리더니 이제는 동네 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오는, 이건 뭐 때문에 그러는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웅성웅성한 이런 상황입니다. 문을 닫으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사람들 보면서, 사람의 눈치 보면서 비웃는 거, 조롱하는 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래서 이 여자와 이 신학생 부인과 두 아들 셋만 그 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아라. 그 안에는 이제 빈 그릇이 가득 있습니다.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얘기하기를 너희 셋이 방에 들어가서 이 기름을 빈 그릇에 부어라 그랬습니다. 부어라. 그래서 이 어머니는 붓고 두 아들은 빈 그릇을 가져다 대고 꽉 차면 또 바꾸고 꽉 차면 또 바꾸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붓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얼마나 재미가 나겠어요. 그 재미라는 게 기름은 돈과 같은 건데 얼마나 재미가 나겠어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이 기름이 막 나오는 겁니다. 병 하나였는데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이 놀라운 기적. 그래서 빈 그릇을 더 가져와라. 이제는 없습니다. 그 순간에 기름이 딱 그치는,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기적. 빈 그릇에 다 찼을 때 기름이 그치는 기적.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방 안에서 있던 이 세 식구가 문을 열고 나아갔다. 엘리사에게 나아갔을 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부채를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는 이제 놀라운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과 믿음의 분량만큼 일어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빈 그릇을 빌려올 수 없습니다 그런다든지, 또 빈 그릇을 빌려왔다 할지라도 한 병밖에 없는 거 어떻게 기름을 쏟을 수 있겠습니까? 쏟는다 해도 한 병밖에는 되지 않을 텐데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불순종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라는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기적의 현장에 내 아들과 함께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기적의 순간에 너 혼자 하지 말고, 방 안에서 너 혼자 하지 말고 내 아들과 함께, 내 두 아들이 기적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죽음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풍성하게 되는 그 현장 속에 두 아들이 볼 수 있도록 두 아들과 함께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다른 세대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부모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 부모님의 신앙, 그 신앙 잘 본받고 부모님 신앙 이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인을 향하여 내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기적의 현장에 내 두 아들이 있게 해서 신앙생활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아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저 밑에서 해피데이 어린아이들이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교사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아이와 함께하고 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하는, 아이들끼리만도 아니고 어른들끼리만 아니라 어른은 아이들과 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될 때에 해피데이 모두가 다 행복한 겁니다. 어느 유학을 간 아들이 늘 어머니와 통화를 합니다. 어머니와 늘 통화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학비가 많이 드는데 참 우리 아버지가 고생한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유학 생활을 할 수 없는데 아버지에게 제대로 고맙다, 감사하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어머니하고만 통화했는데 오늘은 아버지와 한번 전화를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와 고맙다는 말을 하고 깊은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받아요. 그래서 아빠. 그러더니 이 아빠가 전화를 받더니 엄마 바꿔줄게 그랬어요. 뭐 그냥 폭탄이나 만난 것처럼 엄마 바꿔줄게. 아빠, 엄마 바꾸지 말고 오늘은 아빠하고 얘기하려고 그래. 아빠하고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돈 떨어졌니? 사고 쳤니? 왜 나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니? 엄마 바꿔줄게. 아니에요. 오늘은 아빠하고 꼭 얘기하려고 그래. 아빠하고. 왜? 너 술 먹었구나. 하던 대로 하라.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닌데 알고 보니까 내 이야기예요. 이 글이 내 글은 아니거든. 우리 집 글은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내 글이고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전화 오면은 엄마 바꿔줄게.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아들도 이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럴 만한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아버지가 마시는 술이나 물이나 거기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이제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날 모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설교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만약 제가 앞으로 한 20분 정도 설교를 더 하면 지금 난리 날 겁니다. 한숨 소리가 날 것이고 시계를 봐도 몰래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뭐 그냥 난리가 날 겁니다. 축도하기 전에 그냥 반은 나갈 겁니다. 참 여러분들이 바쁘고 모임이 많아요. 사업하는데 모이고 직장생활 하는데 모이고 향후에 모이고 동창회 모이고 여자분들 개 모임에 모이고 남자들 술 먹는데 모이고 어디 맛집 있다 그러면 저 강원도까지도 1박 2일로 갔다 오고 정치적인 모임 어떤 이익이 된다면 뭐 여기저기 많이 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모임, 부모와 함께하는 식사, 또 자녀와 함께하는 식사, 방송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어떤 부모는 그래요. 내 자녀하고 밥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먹습니다. 어떤 자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하고 밥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밥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와 함께 어디 여행을 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끼리끼리는 여기저기 밥도 많이 먹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부모와 함께하는 자녀가 없고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가 없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모임을 많이 다닌다 할지라도 부모와 함께하지 않은 것, 자녀와 함께하지 않은 것은 다 허무한 겁니다. 다 후회하는 겁니다. 그 모임 갔다 올 때면 피곤하다, 괜히 왔다, 힘만 들다, 짜증난다. 세상의 모임이 다 그래요. 가치 있는 것은 자녀가 부모와 함께하는 것, 가치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것, 함께 모이고 함께 밥 먹는 것, 이거보다 세상에 더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면 제가 너무 동안이로 생겼잖아요. 동안으로. 그래서 한 50 정도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나이를 많이 이제 먹게 되어서 이제는 되도록이면 아이들 얼굴 보고 또 되도록이면 밥이라도 한 번 더 먹고 되도록이면 교회 와서 얼굴 보고 되도록이면 또 여행이라도 같이 가고 되도록이면 가든지 오든지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부모와 함께 하지 않는 모임은 별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겁니다. 두 아들과 함께, 부모와 함께 신앙의 현장에서 함께 하였던 이 생도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와 함께, 자녀와 함께 식사하고 모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벌써 오늘 5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온 가족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빈 그릇을 빌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그리고 자녀와 함께, 부모와 함께, 오늘 메시지는 자녀와 함께, 부모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와 부모와 함께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비극적인 시대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녀와 부모와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 가정, 명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